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공부하라. 또 우리를 보면서 그대로 하는 자들을 보리라. 내가 여러분이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행하느니라. 그의 너희 만지를 만하여 저희의 신을 배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2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알 바 아니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바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때는 그 기록에 의하면 성찬식 때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 인사말에는 굉장히 갈급한 간절한 바로 그들의 신앙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로마 군인에게 황제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만큼 핍박이 그런 심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흩어지게 되면 언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 인사하는 것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이제 처소로 돌아갈 때에도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귀가하는 도중에 또는 생활하는 도중에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잡혀서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읽고 대하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바꿀 만한 그들의 목숨을 정말 이 한마디로
정말 그들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고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별로 우리는 그 느낌이 안 오죠. 뭐 다음 주에도 우리 똑같이 이렇게 모일 텐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때의 그 절절하고 간절한 그런 그 신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내 목숨이 여전히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과 보장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최고의 지금 소망이 뭐겠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장 큰 바로 소망 아니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과연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또 그들이 바로 인사말로 썼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당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그런 느낌이 나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림신앙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를 바로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입술로는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 온 생각과 의지가 뺏겨서 여전히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살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나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련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환영하고 그 길로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 길로 여러분들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끝을 사는 우리들로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그 영광, 그 최고의 바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율법사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유대인의 율법사이면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사는 것을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바로 성경은 거듭났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듭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 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어린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모두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때로부터 그 권리가 다 하늘에 있게 되고, 또 그때로부터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자지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농명된 자들은 그때로부터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바로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침례받은 자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바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 국적을 따라서 육체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채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의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미국을 쉽게 가지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이제 젊으셨을 때만 해도 미국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비자나 여권을 받는 것도 보통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렁뚱땅 미국 가서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지낼 것을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이나 바로 비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서 누락된 사람은 이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제 이제 삽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죠. 바로 이와 같이 국적을, 시민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의 그 국민,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또는 필리핀이나 또는 동남아 사람이었던 그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미국의 시민으로 또는 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생활 양식,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대로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셨을까요? 예, 그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시는, 바로 시험하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애굽을 추억하지 못하고 다시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혹독하게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다듬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바로 죽어져야 하고 또 내 과거에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자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거기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생활하라라고 한 말에 그 관주번호 2번이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연습받게 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깎여짐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이 시민권,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민권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국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호적에 등록하면 출생신고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취득한 것처럼 바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이제 하늘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으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권리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의무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국가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개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이제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겠어요? 네,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그리고 우리 김설자 집사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중국이 왜 좋은 나라냐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어려움을 이제 그 당해도 국가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그 확신이 있어요. 실제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중동에서 미국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위험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그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동원이 돼서 끝까지 그 사람을 구출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 바로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필리핀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필리핀은 한국 사람이 봉이에요, 봉. 한국 사람은 현찰을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한국 사람 납치하면 항상 돈이 두둑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권총이나 이런 무기를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 무기로 한국 사람 위협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필리핀은 바로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죽어도 죽은지도 잘 모르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 범인을 끝까지 잡거나 그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동남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좋은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그 안전을, 생명을 철저히 지켜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바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자, 28절, 2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전파한 것 때문에 이제 결박돼서 이제 그 천부장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나를 대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천부장은 돈을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출생하면서부터 바로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포박하거나 채찍으로 때리면 그건 철저하게 불법으로 이제 그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기가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제 그 압송이 됩니까? 나중에 로마로 이제 그 압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잡힌 곳에서는 그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나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그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권리와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의 권세와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감히 해치 못하는 그러한 바로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누리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져야 되는 그 의무가 또 있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되는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납세가 있죠. 세금 안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머스마들은 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리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비록 육체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입지만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철저히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그 의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3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김영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인하여 받을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예. 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다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 됩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의 내용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세금 납부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6절에 뭐라고 되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이를 인함이라. 당시에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정말 이제 그 생활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육체의 국적이 따로 있고 영혼의 국적이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육체의 국적은 국적대로 있어서 그 국적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분명히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 같으면 당연히 가야 될 군대를 그는 자기네들의 그 교리로 거부하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이제 거부하고 또 집총도 거부하고 또 군대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무죄 판결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날개를 달았죠, 날개를.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너희가 육체가 바로 로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세금 내기를 지금 꺼려 했느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로마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에서 그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강력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통용되는 화폐는 전부 다 그 로마 화폐인데 로마 화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어머니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를 하는 죄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질문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저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종하도록 명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그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그 데나리온을 하나 주니까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 당시에는 유대 돈이 있고 그리스 헬라 돈이 있고 로마 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통용됐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로마 돈이 이제 그 통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 돈에는 앞면에는 초대 황제가 인쇄가 돼 있고 그 뒤에는 초대 황제의 그 어머니가 그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황제가 인쇄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왜 그러겠습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예수를 신으로 섬긴다고 다 그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격화되고 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바로 인쇄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려면 로마 황제가 인쇄된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도 이제 세금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로마 황제가 인쇄된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세금 내기를 거부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육체가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그 권세에도 바로 굴복해야 된다. 단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다 폐쇄,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못 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법령을 제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났다고 그러고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대통령이 법으로 교회다 폐쇄하고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는 차원에서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는 법령을 제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예. 다른 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하고는 조금 오늘 이 핀트가 안 맞는데 이제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누구에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령을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그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세금 내고 군대 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위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이제 복종하고 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 폐쇄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제 없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아니 이 말씀대로 하자면요.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절에 저 정답이 나와요. 자, 다 같이 5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5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신앙 양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다면 신앙 양심에 위배되면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반드시 굴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굴복해야 된다. 그러나 그 뒤에 또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피로써 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어디 범위 내에서? 신앙 양심 범위 내에서 신앙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국방의 의무도 신앙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앙 양심으로 그걸 거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닙니까? 그 우리 고대성 형제는 양심이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3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자격조차 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 사람이라니까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이 대한민국 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정부 자체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로 교리상 그들의 신앙 양심상 불가. 그러니까 집총도 하지 말고 또 수혈도 받지 말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 양심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 국가 권력도 결국 누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되 거기 단서가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너 앞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접어야 될까요?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 높긴 하지만 부모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되지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시민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비록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만 바로 우리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예.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결국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이게 뭡니까? 저희의 신은 배래요. 배. 여기서 배는 무슨 배를 얘기할까요? 먹는 배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배, 이 내똥배.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그 배가 어떤 배일까요? 먹는 나주배, 사벌배,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배, 아니면 내 이 배.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기 육체의 쾌락을 신처럼 섬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공물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서라. 자, 4절 한번 보세요. 저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긴 믿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 나는 내 정욕대로 살래. 내 육체의 쾌락대로 살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바로 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목사도 동성애자가 있고, 예, 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뭐 어떠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뭐 어떠냐,
기독교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일명 퀴어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퀴어 축제란 말 있죠. 거기서 유래돼서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전부 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정욕.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쾌락에 중독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외에 중독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이거든, 도박 중독이든, 또는 주식 중독이든, 또는 요새 그 식탐이든. 제가 이제 좀 식탐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뭡니까? 웰빙 시대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거 먹고 건강하자.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라고요.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절대로 아예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좋고 정말 딱 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이 갬블러, 도박하는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처음에 막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모든 모임은 다 나오고 예배는 다 참석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눈만 뜨면 그 사람 보였는데,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 집에 찾아갔더니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도박 끊는다고 이 중지를 칼로 끊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인데 집에 가보니까 발로 이제 그 화투나 카드 이걸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만큼 미혹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적으로 지나치게 탐닉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 다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18절 보시면요. 자, 19절 보시면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땅의 일이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오늘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죠. 또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죠.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원수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침내 멸망할 자들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자입니까? 못 누릴 자겠습니까? 못 누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미혹거리를 다 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모든 미혹거리들, 육체의 정욕들을 단호히 끊으시고 오직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